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죠?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교회를 살리는 게 뭘까요?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제 시대가 영적 빈곤의 시대다. 이번 달에 계속 확인하면서 영적 힘이 없는 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다라기보다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다 했을 때도요. 내가 잘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고요. 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자꾸 뭔가 이제 내 힘으로 진취적으로 건설적으로 도전하면서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이걸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복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장로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맞는데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교회를 돕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이게 복음으로 되어지지 않은 만큼 나중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복음 진짜 복음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복음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 묵상할수록 생각이 바뀌고요. 뭔가 이 내 상태가 바뀌고 내 각인뿌리 체질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되어져 갑니다. 근데 뭘 해야 한다고 자꾸 느낄 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이 시간표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토요일 날 뭐 하고 계십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메시지 들으시죠? 도전하고 계시죠?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 운동 뭐 이렇게 등산도 하시고 많이 하셔요. 오후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여가 생활도 하시고 밤에는 자신을 위해서 뭐 해요.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제일 답답하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안 느껴질 때 너무 뭐랄까 답답한 거죠. 어제 금토일 시대 어제 메시지 탁 나오는데 이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들으셨을까? 막 생각이 되어지고 금토일 시대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진짜 해줘야 될 게 뭐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핵심 멤버들이
메시지는 듣지만 집에서 과연 되실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시키면 기도 잘해요. 근데 기도만 잘하더라고. 삶을 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나와서 기도하라면 기도 잘하실걸요. 근데 기도만 잘한다니까. 뭡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교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해서 교회가 뭐 사람이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사람 갖다 놓는 건 그건 우리가 하는 전도지. 그 전도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전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3천 제자가 그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시간표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흐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린 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를 정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요. 내 주변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집 하나 있어. 그럼 나의 시간표를 집이 있는지 없는지로 시간표를 확인한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뭔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를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그래 영적 문제가 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진짜 행복하게 만족하며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제가 됩니까? 그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고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가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기도의 시작점이어야 되고, 거기가 응답의 시작점이고, 거기가 전도의 시작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금토일 시대에 하니까 자꾸 포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또 하나의 어떤 집회,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강의,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아 포럼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를 다 듣고 보니까 시공간 초월을 진짜 믿느냐? 그지? 여러분 시공간 초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래 한번 포럼해봐야겠다. 우리 청년들이 과연 믿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랬냐면 이 시공간 초월을 체험했던 것을 한번 포럼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먼저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포럼을 딱 했는데 이제 제가 포럼하고 나니까 어떤 것을 포럼해야 되는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 다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 춘목 형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어머니랑 간 선교 여행에서 이제 원래 선교 갈 때 이렇게 필요한 돈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필요할 때 나눠줘요. 근데 그 돈을 미리 다 써버리면 그 돌아다닐 때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모 형제가 배가 고픈 거라. 근데 어머니는 이미 돈을 다 써버리신 거지. 그래서 우리 추모 형제가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귀찮은 듯이 그러셨던 거라. 그 기도를 하라고 했대 엄마가. 그래서 기도를 했다네. 하나님 배가 고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일본 선교 갔다가. 근데 노숙자가 다가오더래요. 노숙자가. 일본에 노숙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가 갑자기 그 엄마랑 그 추모 형제한테 500엔을 주더래. 그때 당시 500엔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자존심 상해하는데 엄마는 내가 노숙자한테 돈을 받아 자존심 상해하는데 우리 추모 형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때 체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경 청년 얘기하라고 했더니 김민경 청년은 갑자기 지금 내가 뭘 응답받는지 생각도 안 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응답을 주셨는가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지금 자기 상태잖아요. 영적 무감각이잖아요. 왜 영적 무감각 할까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있을 거야.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있어. 그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역사하셨던 거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이제 포럼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뭐였냐면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감동으로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이 있냐 포럼해보자. 그래서 이제 포럼을 했더니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것이 여러분 안에 메시지로 확인됐던. 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그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종 하인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니네 집에. 그러니까 아이 예수님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은 이리 가고 저렇게 하라면 저리 가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요 예수님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막 다른 거 막 여러분 뭘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코너로 몰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일어났던 능력 중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시공간 초월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땅과 모든 현장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포럼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상태를 한번 포럼해보자. 저는 요즘 기도의 상태가 어떠냐면 예전엔 어렸을 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 막 이런 기도했어요. 막 요구하는 기도, 결제해달라는 기도.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어떤 게 문제가 올 때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과 갈등이 문제냐? 그러면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보면요. 메시지 읽으면서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 별로 힘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드는데 평안해요. 내 생각이요. 말씀으로 싹 바뀌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니까요. 마음이요. 평안해요. 여러분 기도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 어저께 청년한테 나의 기도의 상태는 어떠냐 그랬더니 전부 각자 기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났는데 조용히 영적 집중이 바뀐 게 보여요. 조용히 바뀌었어. 영적인 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조용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기도가 가장 편안하고 힘이 있고 정확한 기도죠.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된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로 충분한 그 상태까지 간 것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쉽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만 하면 막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맛은 봤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가고 계셔요. 왠지 아십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한 말을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잖아요.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뭐 대단한 어떤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제 또 메시지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 상인과 미국 상인의 다른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상인은 지 혼자 열심히 간대.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혼자 열심히 해요. 근데 미국 상인은요. 돕는데요. 함께 한대요. 그 사람이 자리 잡도록 해준대요. 우리는요. 내가 이걸 팔고 있는데 똑같은 품목을 파는 사람이 옆집에 오면은 그 집을 막 까잖아요.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한국은 혼자 열심히 가. 미국은요. 자리 잡도록 도와줘. 그래서 한국은요. 될수록 강팍해요. 미국은요. 될수록 마음이 넓어요. 수준이 다르죠. 만약에 우리 전진욱 권사님 옆집에 꽃집이 갑자기 들어온다.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골 손님을 옆으로 인도도 해주고.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해요. 우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깨달았어요. 그래. 신앙생활도 우린 그렇게 하는구나. 혼자 열심히 가. 혼자 열심히. 미국 사람들은요. 같이 함께 더 큰 일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우리 한준 성도님 오늘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엘로 카페를 저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경제가 뭐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사회와 단절이 됐다니까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근데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로 빈곤이 없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살리고 서로 함께 갔습니다. 제가 저희 이민혜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상사처럼 점검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했어? 안 했어?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지. 제가 어제도 문자 장문의 문자 본 거 그렇지.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했어 안 했어? 내가 당신 부하야? 맞지? 부하 아니지. 부하 아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부하야? 맞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뭐 별것도 아닌 것에 충동이 돼가지고 충동질을 했을까? 어제 회개를 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진짜 최고의 플랫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바뀐 게 있어요. 복음 깨닫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요 거울로 삼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가능해지더라고. 근데 복음 모를 때는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옳은 말 하면요 왁 뭐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맞는 말 하면 왁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으나 평생 삶이 어떠냐면 늘 빈곤합니다. 영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빈곤해져요. 왜? 그 상태로 계속 살아면서 인간관계 안 돼요. 인간관계 안 되면 확실한 자기 전문성 없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갑질한다고 이제 손가락질 받고 옷 벗는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시공간 초월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 시공간 초월이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를 오늘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응답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 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현재의 속사람이에요.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 현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사람 했을 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할 때 속사람이 강해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속사람이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의 의미, 서론까지 하면 세 가지죠.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 이 속사람 했을 때 속사람은 뭡니까? 반대말이 있겠죠. 속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겉사람이죠.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 구원받기 전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죠. 죄 아래에 놓여져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사단에게 운명이 붙잡혀서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니까요. 그 겉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봐도 이 음식의 기한을 보고 구별하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상태를 보고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오늘 말씀에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잖아요.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 여러분이 절대 나를 지금 어떤 이 주변에 있는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판단은 중요해요. 근데 그 판단으로 나를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절대 나를 이렇게 홀대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 뭐 아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00만 원짜리 그릇, 300만 원짜리 그릇, 500만 원짜리 그릇이 아니라 백지수표의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 인생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내가 버는 돈으로 나를 정의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백지수표 그릇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으니까. 그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니 깨지기 쉬울 거 알면서도 담으셨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깨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져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는 누굽니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고린도서 4장에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안 쳐도 돼요. 굿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불신자는 해야 돼요. 운명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점 쳐야 됩니다. 그 굿도 해야 돼요. 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 신이 불어서 나중에 자녀를 쳐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할 때 받는 신을 강신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한 어떤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대로 물려받는 걸 세습무라고 하고, 이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알고 싶어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걸 학습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강신무한테 안 가도 되고 세습무한테 안 가도 되고 학습무한테 안 가도 돼요. 틈만 나면 무속인 찾아갔던 분이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십니다. 나한테 고백했었어요. 틈만 나면 가셨대요.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이번 주에 청년들 현장 갔어요. 다 끝나고 가니까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무실 다 가봤어요. 갔는데 한 청년 사무실 갔는데 청년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입구에 딱 부적이랑 이런 모양의 그 뭐 이걸는데 이게 그 소 코 깨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소 콧물 묻은 거일수록 비싸대요.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래요.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의 콧물이 많이 묻을수록 비싸대요. 이게 부적인데 참 사람들 이거 여러분 소 콧물 묻은 게 왜 어떻게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우리 청년 사무실 가서 딱 갔는데 청년 사무실 거기도 입구에 딱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는데 아주 안 보이는 그 곳인데 이제 그 주방 같이 이렇게 장이 있는데 그 장 옆에 구석탱이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사진 다 찍었어요. 그 보니까 이번 청년들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불안한 거라. 네. 한 분은 왜 불안하시냐면 자기가 지금 일하는 공장이 그 자기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으니까 아내분이 새를 놔준 거야. 싸게.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불안한 거라. 그리고 자기 몸이 계속 아파.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의지할 게 뭐예요? 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모르면요 이 정도로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미개인처럼. 그러면 어떻게 종이 한 장에 내 생명 내 인생을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신을 쫓아갈 게 아니고 이 세상 신이 계속 미혹시킨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뭘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죠.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청년 현장 가는데 청년 현장 같이 밟았어요. 같이 주변을 쭉 밟는데 야 나는 또 이해가 안 된다. 왜 저 개님들을 유모차에 모시고 밀고 가냐? 개는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유모차에 모시고 그걸 끌고 가면서 내 새끼 왜 저 어떤 심리일까? 도대체 그냥 이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심리일까? 그래서 제가 같이 포럼을 했어요. 포럼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정복 욕구가 있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통해서 뭔가 실현이 되는 거라. 자기 안에 그런 욕구를 이걸 통해서 실현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안 되니까 그죠?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빠져가지고 그 자기 그 캐릭터와 그 아이디와 또 그런 컨텐츠에 빠져서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을 해가지고 엄마를 죽이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게임에 너무 중독된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진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못해서 죽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은요 리니지 아이템 팔아서 800만 원 버셨어. 제 동생 게임 아이템 팔아서 800만 원 번다니까요. 그러면 게임 해도 됩니까? 게임하는 순간에 뭐가 멈추냐면 생각하는 힘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자녀들에게 미디어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뭐 핸드폰 만 14살까지 안 줬어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실리콘밸리는요 아예 미디어가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안 보여준다니까요.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싱크탱크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는요 핸드폰 안 준다니까요. 안 보여준다니까요. 빌 게이츠는 자기 딸에게 만 14살까지 안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보여줘. 왜? 밥 먹을 때 보여주면 잘 먹으니까. 네, 집중하니까. 집중이 아니요. 아이 바보 만드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지금 편하니까 보여주는 거지. 자기가 편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데 애는 병신만 들고 있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 동생이 아들이 4명이잖아요. 아들이 4명인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런 걸 보내니까 한경미만 복음이냐 그러면서 안 듣고 막 애들 보여줬는데 애들이 집중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하니까 집중을 못해요.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조금 줄였어. 끄는 것도 아니고 줄였어. 그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미혹시킨다니까요. 우리를 미혹시켜요. 불안한 걸 가지고, 지금 편리한 걸 가지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미혹시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고린도서 4장 8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여러분 8절 9절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가 강해진다라는 게 뭘까요? 그 성도가 강하다, 속사람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거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를 보니까요. 갱신. 날마다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듭. 날마다 거듭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4장 17절에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나 우리에게는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환난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 이걸 이루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환난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삶에는 환난이 없어요. 끝났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은 이터널이라고도 하죠. 영원한 이 영원한 축복을 사는 지금 받았고 누리는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복음 구원 받았으니 그래도 네가 할 건 해야 돼. 근데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느냐, 복음과 상관없이 하느냐, 그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와요. 그걸로 다른 사람 나 다 죽입니다. 의지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확인이 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되어집니다. 복음을 진짜 묵상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당연한 말 같은데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아침에 또 살 때 해온 것이 익숙하잖아요. 부다닥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막 보람차게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다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요즘 애들이나 복음 안 누리면서 부다닥 보람차게 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요. 일 안 하는 거나 일 하는 거나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겠고 개인 강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복음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다라는 사명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37로 가는 길이다라는 언약으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이걸 가장 확인을 잘 시켜주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되어지는가? 이 복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게 뭔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부분이요. 함께하라는 부분이요. 진짜 삶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나오면서 계속 불러 모아라. 집중 제자가 찾아지면 이 복음을 알아들은 제자가 찾아지면 불러 모아라. 집중 모임을 해라. 그 집중 모임을 통해서 집중 치유를 해라. 그게 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흩어졌잖아요. 사사시대 때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이 있고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패하지 마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육신적인 배경도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죠. 어떤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이 다다라고 해가지고 막 인간관계를 열심히 맺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뭐가 안 나오면 막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 또 막 속상해하더라고요. 우리의 배경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배경은 보좌죠. 여러분 집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집은 보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무엇을 옷 입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옷 입기를 원했죠. 여러분 집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평수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보증. 보증이라는 건 소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 라는 그 말이 답답해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기도라면 멈추시고, 성령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역사시냐? 하나님과 내가 맞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하나님께 내가 맞출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져요. 내 계획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그러죠.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속사람의 망대 강하게 하세요.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그 힘, 그걸 누리셔야겠죠? 우리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 이걸 누리시는데, 여러분이 배경을 누릴 때 가장 좋은 기도가 393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이번 주에 반드시 전환점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셔서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셔서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